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신 은혜의 날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부터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11장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 12장부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의 그 대원칙과 그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고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누릴 영생의 모범을 보여주셨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피조물 된 우리는 그에 따라 이전과는 온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삶, 성도의 삶의 대원칙을 밝힙니다.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밝히는데 1절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형제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몸은 그저 육신적인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전인적인 삶을 다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나의 계획, 나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기 때문에 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같이 드릴 필요가 없이 산채로 매일매일 삶을 통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 존재 전부를 드리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도 모자라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우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세상과 거짓된 가치관과 구별되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에게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하기 위해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쳐서는 안 되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안에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무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대원칙을 밝히고 3절로 8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밝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모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4절로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됨을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듯,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예배는 개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 복음에 합당한 삶인 예배의 예를 6절로 8절에서 밝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혼자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는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이오니 그 거저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가 귀함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니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